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충성. 네, 우리 온라인에서도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 충성.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가 바쳤던 예물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골드. 뭐죠? 황금. 두 번째는 유향. 그죠? 유향. 그리고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몰약.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들 또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화장품이나 또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는 이 몰약. 영어로는 머입니다. 머. 근데 그냥 저거를 그냥 미르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부르더라고요. 미르. 요즘 많이 나오는 미르 화장품, 미르 치약. 이런 것들 많은데요. 어쨌든 되게 몸에 좋다고 그래요. 이게 핫한 제품인데요. 몰약. 이 몰약은 찢어지고 또 찢기고 짜면 짤수록 그 향이 더 강하고 진해진다고 해요. 몰약은 향수로도 유명하죠.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몰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서머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70에서 80km 정도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에베소가 만약에 에베소가 번합이라고 한다면 저 서머나는 지금 스커미시 정도 되는 딱 그 위치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딱 그 정도 70에서 80km 정도 되는 딱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멀다면 멀고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걸어서는 어쨌든 하루 정도 이렇게 하루 이틀 그 정도로 이제 천천히 걸으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그런 거리이긴 합니다. 자, 근데 어디 가나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전이 다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서머나는 황제를 위한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이 서머나에 다른 도시들이 이제 경합을 했어요.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신전이 세워졌다라는 거는 그 도시는 무조건 지금의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도 같아요. 올림픽을 개최하면 수많은 국가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이 경제적인 이 자기네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는 거죠. 브랜드가 홍보가 되는 거죠. 자사에 이런 유명한 제품들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한국에 그래서 80년대 이제 그래서 한국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엄청 잘 살게 더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그런 거였죠. 바로 그런 거예요. 신전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에 황제 신전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그래서 막강한 도시예요. 그 당시에 신전은 은행 역할을 한다 그랬죠. 대출도 해주고요. 또 돈 예금을 받기도 하고요. 신전에 바치는 이런 재물이나 현금들이 많다 보니까 신전에서 대출도 하고 공과금, 또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 자, 그런데 오늘 이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에는 시작부터 굉장히 가볍지 않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호칭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암시하는 문구죠. 교회마다 참 특징이 있고 또 성도들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또 죄인에게는 이 심판자로 법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트레이너로 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다 다르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던 교회였어요.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처럼 서머나도 상당히 부유한 도시예요. 지금 현재 다른 도시들은 이미 이제 뭐 에베소도 저번에 사진 봤지만 다 폐허가 됐고 그 도시 자체가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제 옛날 도시가 됐죠. 옛날 구도시. 그렇게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 서머나는요, 심지어 지금도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굉장히 규모가 큰, 여전히도 활발하게 활성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서머나에 상당히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엄청나게 유입이 많이 돼요. 왜? 거기에 잘 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뭘 만들 수 있다고요? 회당을 만들 수 있다고요. 회당이 몇 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정통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까신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야, 이거는. 자꾸 예수가 하나님은 맞아. 근데 예수? 저것들이 같은 민족인데? 저것들 이단 아니야? 이단. 이러면서 눈에 까신 거야. 예수님. 저 예수를 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이거 신성모독인 거야.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뭘 잘했냐면요, 로마 정치인들에게 이 로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높은 관리들과 친분 있게.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석 세공은 지금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석 세공만큼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워낙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두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뭘 갖고 다녀요? 항상 장신구를 갖고 다닌다고요. 보석, 세공.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귀고리, 코고리, 목걸이, 발찌, 진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로마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눈에 까시. 누구? 그리스도인들을 해코지를 해요. 쟤네들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예수님, 예수 피를 마신대요. 몸을 먹는데요.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식인종이잖아. 완전 이상한, 저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상하게 막 자기들끼리 헛소리로 방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런. 기회가 생기면 죽이는데 앞장서기 시작하는 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요. 황제라고 세워진 신전에게, 그리고 황제라고 세워진 그 우상 조각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걸 고발합니다. 내가 걔네들의 주는 황제가 아니고요, 그 예수래요. 잡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 가두면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실상은, 맨 밑에 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마귀의 자녀였고 귀신들의 아바타였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이냐 황제냐 이 생사의 기로에 걸려있어 기로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편지에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호칭한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이 말씀은 생사의 문제에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분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힘을 주시는 거였어요. 힘을 주시는 거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너에게 말한다. 서머나 교회는 유독 탄압과 핍박이 심했던 교회였는데 성도들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이게 왜 가난했냐면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고요. 본문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할 때 이 궁핍이요, 이 그냥 뭐 뭔가 이게 원래 처음부터 가난했거나 아니면 뭔가 누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좀 받으면 좀 어느 정도 살만한 이 정도의 그런 궁핍의 정도가 아니라,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아주 생명이 위태로운 절대적 빈곤 상태를 가리키는 프로케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신전은 은행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세금이나 돈에 관련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주민세를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의 주민세를 내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그지가 되는 거죠. 있는 거 다 팔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히 황제 신전이 있는 이 서머나에서 유대인들이 이 해코지를 많이 하면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주민세, 무슨 세 막 이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전부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빼앗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 보기에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계속 죽어나가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안 되고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핍박당하고 오늘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막 거의 반 죽어서 다시 돌아오고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 교회였어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으로 생명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교회야. 어떤 교회보다 가장 부요한 교회야. 너희를 보되 내 마음이 가장 기쁜 교회야. 주님의 평가는 그건 거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칭찬을 듣게 돼요. 7교회 중에 찬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아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하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서머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사도들의 또 그 제자들이, 그 이제 속사도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그 말씀들을 다 알고 다 외우고 함께 나누단 말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아라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무게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혼한 사이, 정원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들 만약에 순교를 하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 거예요. 신부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처소가 예비된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에베네셀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뭐가 부유했던 거예요? 주님의 부유함을 뭘 보신 거예요? 어제도 죽어나가고 오늘도 죽어나가는 판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대체 무엇이길래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믿음의 부요함이었어요. 믿음의 부요함. 실상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죠. 믿음의 부요함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보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부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실한, 강직함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도 신실한, 변함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신실한, 변함없는 이 믿음이에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게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만하대요. 부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가득하대요. 믿음이라도 내가 믿자 예수님 없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믿음이 부요한 자야. 참 내가 보기에 너희는 너무너무 부요한 자야. 다른 건 가난할지 몰라도 정말 내가 보기에 너희 모든 면에서 부유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예수, 환난이 와도 예수, 핍박이 와도 예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예수, 굶어 죽어도 예수. 이 부요함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저주받은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교회, 정금 같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냐?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로마에서 황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황제의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그냥 경기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이거면 죽는 거예요. 그게 황제예요. 그게. 지금이라면 인권운동이다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겠지만 황제가 그렇다면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왜 안 막아주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가이사가 이제 영어를 스펠링 그대로 이제 그냥 써놓은 거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이제 시저를 카이사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더 쉽게 접근해 보자면요. 지금 코로나 그리스도인은 안 걸립니까?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안 걸리게 안 막아주십니까? 라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왜 목숨을 바쳐가며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때 배신하고 그때 도망가고 막 그랬다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이 서머나 교회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이 10일이라는 건 딱 숫자로 10일이 아니고 아주 잠깐이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다. 이 각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이것이 자신들의 이 사명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의 이 비방과 해코지를 당하는 것, 이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교회임에도 주님은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이게 정말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감당해야 할 교회였던 거예요. 이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이런 와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부모들의 정말 강직한 그 고결하고 그 순결한 그 믿음을 보았을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여인은 이 죽어감에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물론 로마는 아니지만 이 다른 이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너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은 그냥 이 엄마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앞에서 이 막내부터 하나씩 죽여갑니다. 이렇게 막내를 하나씩 죽여요. 그럼 엄마가 울면서 막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잔인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부모님들의 강인한 믿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서머나 교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올 그 고난이 있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갈까요? 숨을까요?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의미지 도망쳐라, 피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보세요. 11절 말씀.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기는 자가 뭐죠? 신천지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자꾸 그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뭘 이긴 거야? 이단들이 이렇게 좋은 단어를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쓰니까 이기는 자,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고귀한 단어를 쓰는데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자, 즉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예수 붙드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네.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 second death라고 하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생이 끝나더라도 너에게는 이 다음 영원한 새로운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어. 예비되어 있어. 저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히 끔찍하고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이 징그러운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설렘과 행복으로 나와 같이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얻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 이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맡겨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내게 주어지신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성취를 맛보고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는지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 The Crown of Life를 주신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서는 면류관을 주죠. 언제 주죠? 경기장에서 올림픽 때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앞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게 바로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 하는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서 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달려가는데요. 그 표대를 향해서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그리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 길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평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내 욕심을 이루고자, 내 향락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한 것인데도 그것을 그냥 주님께로 더 향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위한 만족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에서 그쳐버리지 말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주님께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이 폴리갑의 이야기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 폴리갑의 처형 죄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처형 죄목이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왜 무신론자?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로 취급받은 이유는 보이는 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로마는 이 보이는 신, 조각상과 황제 숭배로 인해서 보이는 신을 섬겨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지금 내용은 그 당시에 이 폴리캅의 제자였던 터툴리안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교부들의 서로 보내는 편지들, 편지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편지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제 폴리갑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 주고받은 그 편지 내용들,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이 폴리갑을 이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폴리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을 보냈지만 그가 피한 곳은 도시에서 멀지 않은 농가였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이제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가 있던 작은 방에서 군사들을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폴리갑의 연로함과 86세였어요. 폴리갑의 연로함과 침착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86세면은 지금이야 120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래 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노인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을 당혹해했는데 폴리갑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잠깐 기도할 시간을 얻어서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정관은 그를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갑을 데리고 가기 전에 집정관은 황제는 주님이다 라고 말하고 풀려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거부합니다. 그곳에 있던 집정관은 폴리갑임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신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화형과 그다음에 짐승한테 물려 죽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르라 그랬대요. 그래서 짐승한테 물려 죽으면 내가 바로 죽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내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나는 불의 화형을 선택하겠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함께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화형에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폴리갑처럼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담임인 거죠. 담임 목사인 거죠.
그들을 이렇게 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신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으로 나도 보람차고 즐겁게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벽대를 향해 달려가 이 생명의 관을 쓰는 에베네스의 복된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